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풀고 있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지금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지금 2장에 있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어제 지난 두아디라교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끝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 금요일 날은 인을 떼시는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6째 인을 떼게 되는데 첫째 인을 뗄 때는 백마가 나왔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화살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비유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짓 예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때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청황색 말이 등장을 했죠.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붉은 전쟁, 사상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검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셋째 인의 검은 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사람이 뭘 들고 나오느냐 하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요. 저울을 가지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검은 말 시대는 식량난이 일어나는 기근의 시대가 왔다. 첫 번째로 보면 이 검은 말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식량난이 일어나는 기근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이때가 얼마나 양식값이 비싼지 하루 노동자의 품값으로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누다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얼마라고? 밀 한 대박.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우리가 돈 벌어 한 그걸 가지고 한 대박의 밀 또는 보리석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식량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흉년과 기근,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져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런 금덩어리는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 사람이 이 금을 가질수록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돈을 더 가지려고. 그러나 돈이 있어도 양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얼굴이 검어지고요 피골이 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울지요.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흉년이 들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보십시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뭐보다 검고 숲보다 검다는 거예요. 먹을 걸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농사를 져도 안 되는 거예요. 새카맣게 얼굴이 거슬린 거야.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의 가죽이 뭐라고요?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버리고 그냥 바짝 말랐는데 그냥 해골바가지만 보이는 거야. 해골바가지. 어느 거리에 쓴지 알아볼 사람이 없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사람이요 그래도 잘 먹어야 여러분 얼굴이 번들번들 하잖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포동포동하고 번들번들하고 잘 먹으니까 얼굴이 뽀얗고 그러지. 먹지 못해 보세요. 얼굴이 너무 칙칙하고 양식과는 새카맣게 걸리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겠어. 근데 우리는 그냥 체중 줄인다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바짝 먹을 것도 안 먹고 골라서 먹는 거야. 그냥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먹을 걸 찾으려고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다는 거야.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가 출현하냐? 검은말 시대가 이게 출현하게 되면 흉년과 기근이 오게 된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대국들이요, 이의 타산을 따져가면서 무역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신기술을 안 주고 저들을 옥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레이건이 있을 때 소련을 꺾어버렸거든. 소련이 막 하던 걸 거기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아직까지 그들의 힘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꺾어버리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그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안 주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폭동이 일어날 확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먹고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막 까불고 우리나라 그러지만요, 아직까지 우리는요 미국에 따라갈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만히 있어. 이제 왜냐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니까. 왜? 얼굴들이 이상해.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게 되고 사람이 어려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뭘 하고 있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신기술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전쟁은 옛날부터 막 이게 대포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게 풀렸지만 일본이 말이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신기술을 한국에게 안 줬다고요. 반도체에 있어서 이 부품 전쟁에서 우리가 모든 걸 개발한다 뭐 한다고 했지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 천만다행으로 지금 화해가 돼서, 대통령 화해가 돼서 이제 서로 금융까지도 보존해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기술도 다시 이렇게 하기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서로 상부상조해야지 잘났다고 독불장군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생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예? 적을 만들면 안 돼. 지금 세계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무슨 얘기냐? 부한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너희에게 상상 못할 고생이 올 거다.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들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는 말세가 되면요, 돈이 있어도 쓸모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십시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끼리 싸워 폭동이 자꾸 일어나. 사람이 어려우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민족끼리 싸웁니다. 우리끼리 싸워요. 야당 여당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나라끼리도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곳곳에 뭐라고 그랬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물어서 사람이 밀을 구할래도 못 구하고 콩을 구할래도 못 구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요 어디에 가면 양식을 못 잡아도 비도 안 오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디는 비가 막 쏟아지고 어디가 안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의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기근 당하는 데는 엄청나게 기근을 당하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만 봐도 지금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인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남한은요,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한은, 대한민국은 먹을 게 지천이야, 지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에스겔서 4장 15절에 보면 뗄감도 없는 시대가 되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뭘 구운다고? 떡을 굽는 거야. 뗄감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흉녀 뗄감이 없잖아. 북한 같은 데는 다 민둥사이잖아요. 뗄감도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 소똥으로.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먹을 것도요 떡을 이렇게 조금씩 달아가지고, 먹을 게 어려울 때는요 사람이 떡도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서 띄어 먹어야 되는 시대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물도 조금만 먹어. 조금. 물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물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굶주리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은혜 생활해야 돼. 은혜 생활.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가 넘쳐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길,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는 그런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제가 40여 년 목회를 했으니까, 4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또 제가 그 전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은혜 받는 강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때는 다 불이요 불, 은혜고. 여기 저기 신학생들이 있지만 저렇게 해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어. 산에 올라가서 저 밤중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삼각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기도하고, 무서워서 못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던 이런 시대가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오히려요 저기 대전중앙교회 계시던 그 목사님 계시죠. 여기 최병남 목사님, 여기 왕십리교회 출신. 이분이 대전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이던 교회거든. 후임자가 와서 교회 다 딱 줄여놨어. 3분의 1로 줄여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그만두고 세종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종시에서 가서 개척했는데 1,500명이 넘어. 그 내가 8월 첫째 주에 거기 가서 붕이었잖아. 그 최병남 목사님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이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대전으로 가서는 한 달 만에 절 찾아와서 뭐냐면, 장 목사 중앙시장에서 목회하지 마, 대전으로 데려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왜? 중앙시장 사람들 하도 싸납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도 목회하기 힘들어가지고 40일 금식을 3번 했거든. 저도요 산기도 나가라는 소리를 10대번은 들었어. 그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오죽하면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을래요. 밤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여 은혜 안 주면, 이번에 응답 안 주면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 거짓말이더라고. 죽겠다고 그러던데 밤중에 막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치고 비가 팍 쏟아지니까 주변에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 비가 오니까 다 뛰어들어가. 근데 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 주여, 나는 여기서 오늘 죽을 겁니다. 은혜 받을 때, 이야, 아무도 없으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 주여 하면요, 뒤에서 산발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눈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 주여, 주여. 그냥 눈 뜨고 기도해요.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산기도 할 때 혼자 하면 미쳐. 산기도 갈 때 여자는 꼭 둘이 붙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산기도 할 때 꼭 둘씩 붙여줍니다. 남자들은 괜찮아. 내가 우리 조전도사를 데리고 한번 가고 싶어. 산기도에 한번 가서 거기다 남겨놓고 내가 내려오려고. 남겨놓고. 아, 진짜 한번 할래? 좋아. 이번에 저기 8월 첫째 주에 산기도 내가 하거든. 산상 집회니까.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는 거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RT 바이블 준비해야 된다고? 그건 그때 끝나. 아니, 해봐야 돼. 산기도들 해봐야 돼. 우리 단독 목회 가려면 윤장형 목사님도 그런 기도 해야 돼. 그런 거 해서 한번 불을 자기가 받아봐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목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무릎 목회 하는 거고요. 산에 가서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저는 하도 졸려서, 우리 강장모님하고 둘이 올라갔으니까 잘 알지. 내가 하도 그냥 엎드렸으면 얼어 죽어. 겨울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졸지 않으려고 이 낭떠러지 바위 있는 집 있죠,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야. 졸다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 김국두 목사도 그랬잖아요. 거기 서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졸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리니까 나무에 걸렸어. 그래서 살았어, 그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 시대에 지금까지 부흥운동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 없이 어떡합니까? 우국기도원도 큰 논두렁길 올라가서 하면은, 저희 작은 아비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잠잘라 그러면, 야, 이 잠놈의 새끼야, 여기서 처잘라고 왔냐?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왜 또 옛날 부흥강사들은 욕을 잘해? 여러분, 나는 굉장한 인격자야. 그 강사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인격자야.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작은아버지지만은 거기 못 가겠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내 목소리가 싸나워진다 이거야. 당신 말이 거칠어진다 이거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작은아버지인데 안 가? 그래도 갔죠. 갔다 오면 내가 봐도 싸나워지긴 해. 그렇게 억세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큰 일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은혜가 말라버려. 지금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찾아서 부흥회 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흉내내는 사람은 많아. 흉내내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경험을 하고 불을 받은 사람 찾기 어려운데 이번에 그런 강사를 찾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그런 강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굉장히 젊더라고. 이분이요, 생각으로 젊어. 그래가지고 은혜가 하여튼 폭포수같이 쏟아질 거고요. 야, 한번 예배를 탁 통해서 주님 만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져. 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보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다니까요. 해결된다고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가죽 허리띠 같은 걸 삶아 먹어.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자식까지도 서로 잡아먹잖아. 서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 보리 3리터, 그러니까 보리 한 대, 아니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의 징조하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 구원받을 육체들로서의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해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뭐가 있겠고? 그냥 환난이 아니야. 어떤 환난? 큰 환난이 있을 거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주님 오실 때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로 안 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래서 그날들을 뭐하지 못하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환난난도 하나님이 감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의 환난도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말이야. 교회가 환난 속에 살지 않으려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하늘에. 아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허사야 허사. 인생은, 육체는요 이게 낡아지면 쓸모없는 거야.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그래야 환난도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의 욕심을 부리라고. 은혜의 욕심, 성령 받는 욕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붕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앞자리 차지하려고.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이천감리교에 내가 붕이를 갔었거든. 이천감리교에 사람들이 벌써 낯이 피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앞에 와서 그냥 앞자리부터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때 강사에 침만 튀어도 은혜가 된대. 그 정도로 여러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냥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내 자리라고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교인을,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을. 이 사람들이 그냥 저기 내 자리라고 뒤로 쫓아버리네.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온다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니 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뒤에 앉지 왜 와서 나를 팔로 그냥 뒤로 좀 가서 여긴 장로자입니다 이러지도 않고 팔로 차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앞자리부터 나와야 돼. 다음부터는 안수도 앞에 앉은 세 줄까지만 해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사모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느 할머니는 앞에 앉아갖고 하는데 너무 졸린 거야. 졸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너무 졸려서 이 사람한테 오면 이 사람이 졸고, 이 사람 오면 이 사람이 졸고, 그러니까 서로 이리 줬다 저리 줬다 하다가 지들끼리 단합한 게 뭐냐면 강사한테 졸음막이 주자. 강사한테 가지고 강사한테 착 그랬대.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강사는 설교하니까 안 좋을 거 아니냐 이거야. 안 좋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지금 우리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우리 한 장 할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찬양하며 하면서 은혜 받아 봅시다. 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느냐? 이 환난의 시대가 오고 이 기근의 시대가 오고 어려움 속에 꽉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는 손대지 못하게 하냐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해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문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봐요. 성경 오늘 본문.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다시 한번 띄워봐. 요한계시록 5장 6장 5절로. 셋째 인을 뗄 때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겁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이 네 생물 사이에 한테 음성을 들으며 한 데나리온의 볼이 한 대요 미란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인데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신앙의 뿌리가 아주 견고한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 허허, 아멘이 현찮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라리 같은 거는 갖다가 줘 박아버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하나님 몽둥이로 든다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가면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절대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람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포도주는 구원받은 성도를 비유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환난 때도 해하지 말고 비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망의 그늘이 오는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패스오버 됐다, 유월이 됐다. 이 하나님의 사망의 그늘이 넘어갔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환난의 때도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오늘도 은혜 받아보세요. 나에게 왔던 환난이 다 빠져버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다 일러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싹 환난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걷어간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세일수록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을 비유하는 거야. 이런 자들이 다 있을 때는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절대로 저들을 건드리지 못해. 850명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처분해 버린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일들, 막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벌써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 같이 말이야, 은혜가 충만하면 저들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있어 없어?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 벌써 해하려고 하면 주의 성령이 싹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능력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우리가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다, 이게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열정으로 가서만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영적 싸움으로 가서 져봐, 병들어 죽는 거예요. 풍토병 걸리고 그 지역에 악한 영에 걸려서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고 가야 되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기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말 재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의미로 선교 한 곡 한번 부르자. 선교 한 곡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세계를 다 풀어버리자고 왔다냐. 성령 충만 선교 한 곡 불러. 오래 앉으니까 엉덩이가 땀나잖아. 빨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또 앉자고. 자, 내가 이렇게 배려해요. 아멘. 자, 옆 사람은 인사하면서 하세요. 우리는 싸워 이깁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절대 해하지 마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은 손도 못 대겠다. 예, 아멘 시원찮아. 그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제 잡아먹는다 이제. 자, 아이고 예수 마을교인들은 손도 못 대겠다. 이렇게 성령으로 딱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막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살게 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연도에 보니까 1965년도만 해도 식량 자급률이 93.9%였어.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막 요즘에는 옛날에 뭐 김포 평화 같은데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농사 짓던 데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국이 다 그래. 땅값이 싸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75년도만 해도 73%, 8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48.4%.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양식을 수입해 오지 않으면요 3분의 1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양식을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에 저 아프리카 지역에 땅을 사놓고 농사를 져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양식 먹거리를 우리가 직접 농사 져서 갖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걸 또 후임자들이 와서 그걸 다 되팔아버렸어. 이게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오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근이 오거든, 환난의 때가 오거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기근이 안 오고 흉년이 안 오려면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인에게 달려있구나.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있다. 에이, 그러기 약해. 여기를 쳐야지 심장병, 해수병, 전식이 다 없어져. 따라합시다. 한국의 흥망성쇠는 은혜로 사는 내게 있도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식량난 기근이 오는데 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우리 이렇게 이성적으로 편안하게 살아도 돼. 은혜 안 받아도 돼.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필요 없어. 적당하게 지금 뭐 그전 목사들이 부흥시켜놨는데 새로운 목사들은 그냥 교인들 데리고 먹고 살면 되지. 어림없어. 어림없다고.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그것들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한국 교회가 다시 불붙어야 돼. 다시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이번에 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엑스폴로 그 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 엑스폴로 그러니까 1973년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 했고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대학생들 선교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동원된 수가 650만이야. 연 인원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27만. 그리고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김한란 박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세계 복음 대성회가 열려서 민족 복음화 1980년도에 민족 복음화가 열렸는데 민족 복음화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준비 기도회 하루 저녁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가 모였느냐. 대한민국에 초교파로 120만이 모였어. 120만 명. 예? 여의도 광장에. 그리고 그 당시에 첫날 집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첫날 집회에 350만이 모였어. 놀래지를 않아 이 동네는. 연 인원이 동원된 숫자가 얼마느냐. 1,500만.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그때 전도되어 갖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70만이야. 70만. 근데 그 당시에 한경림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을 보고 듣고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목사님들은 말이야 전도해가지고 대한민국 전 교인이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화로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당시의 목사님들은 민족을 깨웠어. 민족을.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 교회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며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큰 민족을 깨우쳐서 남북 통일 이루자. 거기까지 민족을 이끌고 나갔거든. 그런데 그 뒤에 후계자들의 목사들이 그분들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는 말이야 전부 다 개교회만 키우고 있고 개교회만 키워서 자기들이 굴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족 복음화는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이다. 애국운동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복음화를 통해서 애국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분들이 민족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다 나라 사랑은 똑같아. 나라 사랑을 끼우치면서 이런 분들이 남북 통일까지 갔었는데 지금 목사들이 그런 거 하나요? 자기 교회 하나 지키려고 헐떡거리지? 우리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다시 교회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기회가 왔거든. 기회가 왔어.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부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이 복음운동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부흥운동이 폭발할 때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못 살던 이 나라가 말이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 1980년도 81년도에 한 달 생활비 5만 원이야. 5만 원.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고. 그러한 생활을 해가면서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난 목회할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이 나라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줬고 우리나라의 가난도 하나님이 물러가 버리게 했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이 잘못 가려고 할 때 그 큰 목사들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대통령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했다고요. 지금은 가서 빌어. 어휴 각하. 목사들이 동성애법 통과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말이야 하면 안 돼! 하면 우리 그냥 대통령 끝나는 줄 알아, 국회의원 끝나는 줄 알아, 이렇게 좀 협박을 좀 해야 되는데,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래서 됩니까 교회가? 영이 일어나야 돼. 영이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사바사바 안 돼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가야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서 우리의 양식을 대박으로 대가야 되고, 그냥 매초,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요 초마다 죽어가 굶어 죽는 사람이 25명이래. 25명. 똑딱하면 25명. 그런데 희한하죠?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엔 기근이 없을까? 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근이 없어요. 연평도만 해도요, 연평도만 해도 기독교인이 80%예요. 그런데 그 연평도에 한 해 농사를 지면 3년 먹을 게 나온대. 근데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가깝잖아요, 연평도는. 근데 북한은 왜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복 받는 거야. 선진국인 나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치고 복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들끓는 데가 어디요? 공산국가잖아. 공산국가 다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잘 사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도요, 이 산유국으로서 부족함이 없던 나라야. 근데 공산화되면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 주민자치법을 딱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지난 주일 오후에 딱 강의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그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듣고 배우고 나서 얘기하라고. 듣고 나서. 다 내가 인쇄까지 해가지고 다 주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지 말고 하부 조직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청년들도 그런 거 알아야 돼. 왜 장 목사가 저런 짓 하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학교가요 전교조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공문이 왔어. 보니까 1919년도에 감사했던 그놈들이 그대로 있어. 전교조 놈들이. 김승규, 박용덕, 이민종,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 그 사기꾼들을 갖다가 다 공익제보로 인정해주고, 정상적으로 걔들이 대법원까지 판결돼서 얘들은 거짓되게 우리 학교에다 선생으로 들어와가지고 교직원 공개해서 유흥자를 17억 4천을 받아갔어요. 이런 사기꾼들을 공익제보자라고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걔들 편을 들어요. 분명히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야. 얘들은 잘 되는 걸 안 봐. 전부 다 이것들이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야. 정의가 없어. 정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믿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도 이 좌파의 누구야? 조현이잖아. 조현. 그것들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밑에 있는 것들 그대로 다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발했는데 4년 됐는데 아직 조사도 안 하잖아, 검찰이. 탄원서를 내서 3,500명을 탄원서를 냈는데도 조사도 안 하잖아요. 왜?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나서서는, 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정치하는다고 감리사도 하는 사람이야, 총무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목사가 나서서 저렇게 설치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들어보고 배워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봐서 언론들이 다 거짓된 거 다 드러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돼. 이제는 성령으로 은혜로 무장하고 거짓된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냐오냐만 내 장성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거문말 시대는 영적 기근의 때야. 따라합시다. 거문말 시대는, 크게 하세요, 영적 기근의 때다. 영적 기근이 오는 거야. 이게 먹는 양식만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 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거야. 아이벤 자들은 내 속에 욕심만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아이를 낳아야, 영적인 능력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만 갖고 있고 영적인 자식을 못 낳아. 여기다가 자꾸 다 들은 거야, 다 아는 거야. 능력 받으면 좋지, 다 알아. 아이만 배고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되거든. 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말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 해. 그거 뭐냐면 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야.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라고 비유하고 있어. 돋는 해.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 해를 옷 입었다는 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예요.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 정결한 교회 여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있고 정결한 여자가 나와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따라합시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 정결한 여인은 은혜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 이게 뭐냐? 교회 안에는 은혜 입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예요.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발해. 달이 내게 와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가 내게 빛을 비춰줘야 반사가 돼서 빛을 발하는 게 달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도는요, 은혜가 와야 성도다워. 아멘입니까? 은혜가 안 오면 성도답지가 않아.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기서 별은 누구냐?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별은 주님의 종을 주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야. 주의 사자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른손에 7별,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졌는데 7별은 7교회에 뭐라고 그랬어? 사자. 지금은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보니까 은혜 있는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의 주인이 된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주의 종을 주님이 딱 잡고 있는 교회. 이 삼박자가 딱 갖춰진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에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뭐하고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는 말은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배가 살살 아프네, 아이고 아기 나올래나? 응애 이렇게 나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가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해산하는 여인같이.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사야 26장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같이. 이거는 내가 안 줘서 못 띄워? 띄우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걷기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여인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때 보면요 5절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굴까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잉태되어져서 애를 힘쓰고 있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장차 뭐라고 그랬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죠. 누굴까? 누구요? 뭘 또 예수가 또 나와. 이래서 이단이 나온다고. 따라합시다. 나다. 내가 그와 같이 돼야 된다 이거야. 내가 그 정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미안해, 이거 원고를 안 준 데서 줘서 이렇게 성령이 막 시킬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 이건 원고 안 준 거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자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어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정도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냐고요, 안 해야 되냐고요? 그 교회가 기도 소리 끝나면 돼, 안 돼? 근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부르짖지 않냐고. 내가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야. 부르짖어 기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한번 띄워줘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말이야.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 너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야.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하가 있다고 한 것은 능력 있는 성도를 못 내고 임신만 하고 있는 교인들, 능력 받아야 되는데만 임신만 하고 능력자가 안 나오는 교회는 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목사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 들들 볶아서 애 낳게 하는 게 좋겠어? 에? 들들 볶아야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 젖은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야.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아유, 그러셨어요? 주일날 사정이 있어 못 오셨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게 젖먹이요. 젖먹는 거예요. 아기에게는 단단한 밥을 먹이면 죽어. 그쵸? 교회 와서, 이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예수 그따위로 믿어서 되겠어? 똑바로 했습니다.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된 밥을 먹이면 죽는 영혼들은 애기야, 애기. 이게 젖먹이야, 이건. 그렇잖아요.
딱 봐가지고 젖먹이한테는 왜 지난주에 안 보여? 아유 결혼식 있어가지고요 제가 거기 갔다. 아이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죽을까봐. 장로님이 이장로님이 주일날 어디 갔어요? 아예 집안에 결혼식 있어. 이봐야!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결혼식에 가? 그러면 목사인 내가 설교 안 하고 결혼식에 가면 맞아 틀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장로가 가는 건 나는 설교 안 하니까 가도 되죠. 이런 빌어먹을 이런 게 어디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는 벼락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젖먹어서 되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꾸준히 젖먹이 신앙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아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어디를 보냐면 7절을 볼게요. 7절 찾았어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여기서 유모가 뭐냐면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먹이듯이.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젖 먹이면서 오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목사가요 좋게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뭣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젖먹이 어린애기를 키우는 엄마같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크고 나니까 아버지가 해야 할 도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이거 해라. 권면도 하고 하다가 지치면 위로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때는 경계인데 징계야. 그냥 책망을 하는 거야. 책망. 여기는 경계라고 그러는데 개역성경에는 책망을 했다. 책망. 그 성도가 잘못할 때는 목사가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는 게 복인 줄 아시오. 여러분은 아기같이 해주면 좋겠어. 아비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했으면 좋겠어.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도 드는 게 감사해야 돼요. 참 지금은 내가 참 많이 온순해졌어. 개척할 당시만 해도 내가 출석 부르고 말이야. 집사가 안 와? 안 오려면 다 같이 오지 마. 다 집사들 일어서 나가.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때 방기 들고 나갔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고금기 장로야. 그때 선교부 총무였어. 선교부 총무인데 아니 선교부가 말이야 이 속장들인데 이 목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안 왔는데 혼자만 앉아서 예배 드냐고 나라고 나가서 뭐라는 건지 아세요? 내가 전화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장로님은 순종을 잘해가지고 집에 아예 가버렸어. 찬송을 오래 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목자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속장이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CPS 걸렸어. 빨리 와. 지금 안 오면 목사님 오늘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30분 찬송 부르면 주로 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게 접어놓고 막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또 우리 교인들이 순박했어. 지금 같으면 아이고 가서 안 오지 뭐. 교회가 뭐 신당동만 있냐? 어디든지 있지. 고장모님이 이제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났는데 고장모님이 전화가 왔어. 그때는 고권사예요, 고권사. 목사님! 고장모님도 보통 꼬장꼬장한 고씨가 아니요. 교인들이 안 오는 게 목사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보세요. 은혜 받으면 오잖아요. 은혜를 못 끼치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고장로우님이 그랬어 나한테. 그러면 제가 맞네요 이럴 줄 알아? 이봐요 권사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어.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예배는 의무야, 의무. 당연히 와야지. 와야 은혜를 받든 안 받든 할 거 아니야. 은혜가 안 되니까 안 하자. 나도 안 나가. 오지 마. 진짜 안 왔다? 내버려뒀지 뭐. 그랬더니 또 그 옆에 동조하는 조기호 권사님이 있어. 목사님 그래도 신방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난 99마리가 귀해. 아니 그래도 한 마리가. 성경에도 권사님 똑바로 들어. 양이 말이야 언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은 줄 알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목자가 그리워 양이 울부짖을 때 그 소리 듣고 찾아간 거야. 내가 가면 조박어 나를 뒷발질해가지고. 그래서 안 가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아 그래도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이 양반은 그거밖에 몰라. 그러더니 당신이 갔다 왔어. 갔다 오더니 세뇌당해가지고 같이 시험 들었다. 갔다 딱 오더니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뭐가 맞아? 그분 말이 100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란 거예요. 당신 감당도 못할 주제에. 그냥 내버려뒀지. 딴 교회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한 번씩 내가 그렇게 짓밟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고장로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때 권사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돌아왔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뒤부터 기도도 하나 안 지켰어. 근데 그걸 견디시더라고. 때가 딱 되고 나니까 일꾼이 된 거야. 왜냐? 책망을 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야. 그걸 못 견딘 사람들은 안 되더라니까. 근데 내가 그 뒤부터는 이거 안 하잖아. 여기 와서 얼마나 내가 고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나도 힘들었겠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검은말 시대가 됐을 때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우리 김성봉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내용이 엄청 많네요. 오늘 중으로 난 못 끝내 이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은혜 되는 데까지 할 테니까 거기서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꼭 은혜가 될 만하면 드라마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금요일 날 와서 다 불 받고 성령 받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영적 기근의 때야.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정을 두고 살래요? 하늘에다 정을 두고 살래요?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래요? 은혜로 살래요?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